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난주 주일날 설교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일 설교 어제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이랑 목자 목녀 줌으로 어제 미팅을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거리도 나누고 또 지난 주일 설교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누는데, 싱글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거를 잘 나누는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어제 싱글 목자 목녀들이 은혜 받은 거를 얘기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멘.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고 은혜 받은 거를 삶에 그렇게 적용을 잘 시키는지 참 제가 놀랬어요.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이 줌으로,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 거의 다 모이거든요. 근데 너무 참 멋지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 목장의 기도 제목 이렇게 다 나누는데 참 은혜가 되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주일날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부장이 목장 모임 때 말씀부장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주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말씀 어떻게 은혜 받았나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말씀을 나눌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그걸 적용을 하고 살았는지를 간증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적용되었는지 그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피곤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피곤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쉬긴 쉬는데 어디서 쉬었느냐면 우물이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곤함을 쉬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곤하면 걔네 어디 놀러 가는 거를 생각합니다. 피곤하니까 어디 좀 놀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러 갔더니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해요. 놀러 갔더니 더 피곤해. 피곤함을 회복하려고 갔는데 더 피곤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곤했을 때 피곤한 가운데 예수님의 피곤한 그 자리가 야곱의 우물이었었다고요. 우물이요.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 정오 12시라는 거예요. 정오 12시쯤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곤해가지고 지금 야곱의 우물에 지금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여러분들이 잘 쉬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할 때 잘 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할 때 내가요 잘 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한데 주변에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쉴 때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쉬는 장소가 우물가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피곤했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으니까 아유 내가 지금 피곤한데 지금 더 피곤해졌어요. 내가 피곤해가지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좀 나 혼자 좀 쉬고 싶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야 취급을 하고 있고 밥도 먹지 않고 여행도 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없고 만남도 없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혼혈민족인데 나는 정통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쉬고 있는 그곳에 온 건 이거 짜증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려고 그랬는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 근처로 왔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이게 짜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나니까 또 피곤하니까 피곤함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살짝 말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자마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순간이란 겁니다. 순간이에요. 그 순간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지 않고 그 여자에게 마실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한테 여기 우물이 있는데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실 물을 그 여인에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이 말라 있는 모습 가운데 피곤했어요. 지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마실 물을 다구라고 예수님이 요구를 했어요. 제자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간다라고 18절에 보니까 자리에 없었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열등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등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유대 사람. 근데 어떻게 유대 사람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열등의식 가운데 지금 이 유대인 예수님 앞에 작아져 있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쉬지 않고 이 뜨거운 태양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여인도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건데 이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으니까 이 여인은 열등의식 가운데 있었고 이 여인은 고독한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외로운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고독하고 외로운 쓸쓸한 그러한 여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실 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먹은 다음에 생수를 주고자 하는 거죠. 생수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실 물 하나 이거 요구해가지고 얻어먹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 가지고. 어제 우리 싱글 청년들 가운데 많은 목자 목녀들이 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필요해서라기보다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한 요구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은 생수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주 주일 설교 듣고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났어요. 어제 이틀 정도의 청년들의 간증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은혜 받은 그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생수를 퍼올렸는지,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는지, 못 만난다면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주일날 설교에, 이 설교에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요? 라고 한 사람이나 한 사람 이상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보다 남들이 은혜 받은 게 더 많더라고요. 그게 듣는 게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11절에 보니까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해다가 지금 나한테 주겠다고 한다는 겁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조금도 마음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여인에게 11, 1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새 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러한 대화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피곤한 거거든요.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피곤하면 굉장히 성격이 까칠해진다고 그래요. 피곤하면 상당히 성격이 예민해진다고 그래요. 사람이 피곤한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피곤하지 않을 때는 여유가 있는데 피곤하면 굉장히 까칠해지고, 그래서 건수만 생기면 이미 화낼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이게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을 잘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법칙 가운데 이 피곤함을 잘 극복하고 피곤함을 잘 소화시키고 피곤함을 잘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여러분들 요리해 나가는 것은 큰 실력이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곤하는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대화가 아구가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뭐가 자꾸 지금 삑사리가 난다고 그래요.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에게 화를 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내지를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서 대화 가운데 화를 쉽게 내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너무 화를 쉽게를 내요. 그냥 말 한두 마디에 끝나버려. 한두 마디에.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라고 화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이 무식한 여자라고, 내가 너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유대인들이라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뭐 이 여인을 비아냥거린다든지 비꼰다든지 뭐 평가 절하시킨다든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은 여전히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예수님은 예수님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가지예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예수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과정이나 마침도, 처음도 생수고 과정도 생수고 마침도 생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이 똑똑하든지 무식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어도 목마를 이러한 이 육신적인 물에 이제까지 인생 험악한 삶을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거는 생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생수만 있으면 된다. 자, 여러분들이요, 사람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납니다. 대화도 하고 만남도 갖는데 지금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이 생수라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게 생수라는 것이 안 보이면 다툼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받고자 하는 거는 작고요,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주고자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투고 싸우느냐면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에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내에게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니까 아내랑 싸우는 겁니다. 아들, 딸에게 왜 화가 내고 왜 열이 나고 왜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들, 딸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가 많은 사람이 화를 많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생수의 은혜가 많아서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싸움보다는, 다툼보다는 계속적으로는 삶의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내 안에서 계속 뭐가 흘러가요? 계속 생수가 이 여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생수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지금 이 여인이 엉뚱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수 얘기하다가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대화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모습 가운데의 대화거든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방금 우리 목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피곤한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은혜의 생수의 물줄기가 사마리아 여인에 흘러가도록 계속 은혜의 생수를 흘려 보내는 것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예수로부터 생수의 은혜를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진심,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통해서 이 여인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진심이 보여진다니까요. 거짓인지 진심인지, 가증스러운 가식인지 이거 보인다니까. 여러분 눈동자에 쓰여져 있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언어, 예수님의 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흡수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보는 남자가, 처음 만난 유대인인 이 남자가, 아니 처음 만난 나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남편을 불러와? 이거 질문 자체가, 이건 할 수도 없는 질문이라고요. 이런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펄펄 뛸 수 있는 질문이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아픔이 있는 단어가 남편이거든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서 허리다 손대고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나에게 첫 만난 나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느냐?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물도 안 기르고 물 길려고 해서 그 물동이 가지고 휙 돌아서 가지고 집으로 갈 판의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 분위기 이해가 되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런 분위기에 지금 그 여자가 17절 대답하였다. 이거 대답 안 하고 휑하니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요. 대답하면 이 남자가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첫 만난 남자에게 자기 속에 있는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화 시키고 싶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니까 여인의 마음에도 진정성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화낼 수 있는 질문인데 예수님의 마음과 진정성, 진심과 그 눈동자로 나오는 그런 것에 이 여인은 자기 속에 있는 진정성의 모습을 가지고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대답을 하는데 여인의 그 대답의 중심에는 부정이 아니에요. 긍정이에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지금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예수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인은 거짓된 모습 가지고 포장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격양된 눈으로라고 하지 않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겸손성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인은 진정성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그는 긍정적인 자세와 이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이 자세와 이 태도가 그로 하여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수유예배에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유예배에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주님 앞에 진정성이에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자세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가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자세와 태도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부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삶을 관찰해보고 이렇게 보면 교만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하다 보니까 겸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여인이 거짓되게 포장하지 않아요.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습니다. 18절,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야, 너 바르게 말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사람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주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될 거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뭐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학교만 다니면 되나요?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학생과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차이가 커요.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건 차이가 크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19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알아요.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을 아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이 나를 알고 내가 성령님을 알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내가 예수를 알아, 내가 성령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내가 보니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요. 이미 다 과거도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흐름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도 조금씩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것과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차이는 큽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이 여인이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당을 져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니 이게 늘 마음이 껄끄러운 거예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못 가고, 내가 늘 피해의식인 거죠. 거기는 못 가고 내가 그리심산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거죠.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마음속에 곤고함이 뭐냐면 이 죄 문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죄 문제 의식,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난 그리심산이야. 자, 여러분,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건 예루살렘에서 드리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다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직장에 가서 나 홀로 예배를 드리든지, 사업장에 가가지고 조용한 시간 예배 드리든지,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데, 이 여인은 그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 개념. 어느 한 장소에 가야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배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이죠. 미신적인. 신방을 가도 어떤 미신적인 신앙인들은 거실에서 이렇게 다과를 하고 이렇게 쫙 음식을 먹다가도 이제 예배 드릴까요?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오시죠? 안방으로 들어오시죠. 우리 안방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방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범한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미신적인 예배의 장소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인들에게 아주 깊이 깔려져 있는 거, 이 미신 신앙과 하나님 신앙이 믹서가 된 거. 이 장소, 그리고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을 것 같고, 이것도 미신입니다.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강석원 목사가 기도하면 주님이 만복을 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복만 줄까? 예?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미신적인 신앙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이 미신적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죄 문제 해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자, 예배는 알고 예배하는 사람과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고 예배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차이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여인아, 너는 내 말을 믿어라. 뭐를 믿어라? 말을 믿어라. 자,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말,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수도 없이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는 말씀을 경홀히 여겨, 말씀을 우습게 여겨, 말씀을 소홀히 여겨, 그리고 말씀을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내 말을 믿어라. 예배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너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왜 들어야 되죠? 믿으려고 들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를 왜 하죠? 믿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왜 해요? 말씀을 왜 읽어요? 믿으려고.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생수로서 내 삶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보낸 성령님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알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예수 믿지 말고 모르고 다니지 말고 알고 다닐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가 멋진 모습으로 23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예요? 22절에 보면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구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는 말씀을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시킨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모습, 영광,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23절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는다. 어떤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인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 진정성,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긍정적인 영성, 긍정적인 영성 가지고 이 겸손성, 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가 극대화돼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 특별 찬양이 설교나 연결돼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